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입니다. 구약 118면쯤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매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조그만 시골 교회를 맡고 있는 어떤 목사님이 배추밭을 열심히 메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날따라 또 햇볕이 몹시 또 뜨겁게 내리쬐고 있었고 잡초가 왜 이렇게 많은지. 그럼 잡초의 힘 아시죠? 뽑으면 또 나고 뽑으면 또 나고 그 무수한 잡초들을 뽑으면서 힘겹게 이렇게 배추밭을 메고 있는데 그때 사단이 이렇게 나타나서 그 목사님을 이렇게 비아냥거리면서 이렇게 물었다라고 합니다. 목사님, 이래도 범사에 감사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다고요. 그때 목사님은 사단의 이 비아냥거림을 한마디로 이렇게 물리쳤다고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많은 잡초가 메뚜기처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렇게 튀지 않고 한자리에 꼭 있어서 제가 잡초를 쉽게 다 뽑을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 한마디로 그 사단의 공격을 물리쳤다라고 합니다. 물론 뭐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일 수도 있고 또 만들어진 또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예화를 읽으면서 새삼 그 깨닫게 된 진리가 있어요. 그것은 감사하면 주어진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상황 속에서 감사하면 모든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예요. 아멘. 감사하면 승리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 축복하시겠습니다. 감사하면 승리합니다. 아멘. 아멘. 어려운 질문 하나 드릴게요. 감사하는데 돈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진짜 안 들어요? 감사하는데 돈이 하나도 안 들어요. 그냥 하면 돼요. 그런데 하면 어떻게 돼요? 승리한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돈 하나도 안 들고 내가 작정하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싸움에서 내가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감사는 단순하게 감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감사하는 것 자체가 놀라운 힘이고 놀라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 감사함의 능력과 감사함의 그 은혜와 감사함의 힘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우리가 지킵니다. 반년 동안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데 평상시에는 우리의 삶이 너무 분주하고 바빠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없죠. 그럼 가끔씩 하늘 보세요. 날아다니는 새도 좀 보시고 그리고 이렇게 또 꽃들도 좀 이렇게 눈에 보이는 핀 꽃들도 좀 보시고 그렇게 삶을 사시나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평상시에는 어쨌든 너무 우리의 삶이 분주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돌아볼 겨를도 없이 그렇게 피곤함에 찌들어서 그렇게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은데 이런 절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그런 목적하에 절기들을 또 정하신 것인데 이런 절기들을 통해서라도 좀 지난 날의 삶을 쭉 돌아보시면서 어떤 일들이 있었고 그 삶의 여정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서 또 이 절기들을 지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시다시피 구약의 3대 절기하면 유월절이 있고 또 장막절이라고도 하는 초막절이 있고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맥추절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에게 야, 1년에 3번 정도는 얼굴 보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3대 절기를 정하시고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하셨어요. 아시다시피 6월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서 권능으로 역사하심으로 그 430년의 노예에서 구출하시고 구원하시고 해방시킨 그 날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가 6월절이에요. 좀 엄청난 절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초막절, 장막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광야 40년 동안 어디에서 살았어요? 궁궐에서 살았습니까? 어디에서 살았습니까? 초막을 짓고 그렇게 정착하고 이동하고 정착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광야 40년 동안 그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했던 것,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 돌보신 것,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맥추절은 어떤 절기인가? 아브라함 때 약속한 그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과정 속에서 드디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죽지만 2세대가 여호수아와 갈렙을 또 선두로 해서 지도자로 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딱 밟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 난 첫 보리나 밀수하게 감사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바로 이 맥추절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 번거롭게 이 맥추절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이 맥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뭘까?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뭘까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16절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 그러면서 이유를 말씀하고 계시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누가 수고하여?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이것이 이유예요. 맥추절을 지키는 이유가 복잡하지가 않아. 아주 간단해요.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아무런 수고 없이 무엇을 먹고 지냈습니까? 만나를 먹고 지냈어요.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권능과 은혜 가운데 내려주시는 그 만나를 먹으면서 아무 수고 없이 그 만나를 먹으면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만나가 언제 그쳤다라고 했습니까? 여호수아서 5장 10절로 12절에 보게 되면 그렇게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초자연적인 역사 가운데 먹이심 가운데 내렸던 그 만나가 어떻게 내리기를 멈추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수아 5장 10절로 12절.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을 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해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이렇게 그때의 상황을 설명합니다. 정리하면 약속의 땅을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밟았어요. 그리고 그곳에 진을 쳤는데 길갈이라고 하는 것에 진을 칩니다. 길갈이라고 하는 것에 진을 치고 정복의 역사를 중부를 치고 남부 연합군을 치고 북부 연합군을 쳐서 결국에는 그 땅을 다 차지해서 이제 땅을 분배하는 역사가 여호수아서에 보면 쭉 기록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어쨌든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길갈이라고 하는 것에 진을 치고 그달 제 14일째 되는 날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첫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했어요. 몇 년 만에 지키는 거예요? 40년 만에.
첫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했어요. 처음 유월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 40년이 지난 그 시간이 흐른 후에 감격 속에 약속의 땅을 밟게 되고 그 길갈이라고 하는 것에 진을 치고 그달 14일에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는데 유월절을 지키면서 뭘 먹었다라고 했습니까? 누룩이 없는 무교병을 먹고 그 무교병과 함께 뭘 먹었다고 했어요?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여러분 별로 놀라지 않는데 만나만 먹다가 그달 14일 유월절을 지키면서 뭘 먹었다는 거예요? 볶은 곡식을 먹었다라고 했어요. 몇 년 만에 먹는 거예요? 40년 만에 먹는 거예요. 어디에서 난 소출이에요? 그 땅에서 난 소출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유월절을 지키면서 무교병과 그 땅에서 난 그 소산물인 볶은 곡식을 먹은 그 다음 날에 놀라운 일이 발생하는데 어떤 일이 발생했다고 했습니까? 40년 동안 내렸던 만나가 내리기를 멈추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 이후로 만나를 얻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는 씨를 뿌릴 수가 없어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환경도 못 되고, 그리고 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면 장막 쳤다가 또 이동하고 또 멈추었다 이동하고 하는 과정을 반복해 가야 되기 때문에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 땅에 정착할 수 있게 되고, 정착하면서 씨를 뿌려서 또 그 땅에서 나는 소산물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만나를 내리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맥주와 관련해서 주목할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은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둔 것에 대하여 누구에게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상함을 좀 느끼셔야 돼요. 얼핏 생각하면 잘 이해가 가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만나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고하여서 먹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려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만나를 받아서 먹음으로 그것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돼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들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함으로 1세대가 광야에 죽었지만, 만나는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내려주신 하늘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것은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맥주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지금 말씀하세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둔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 결코 그것은 쉽게 이해되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땅에서 난 소산물은 누가 수고한 겁니까? 내가 수고한 거예요. 하나님도 그 부분은 지금 인정하고 계시잖아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라 그랬어요. 땅의 소산물은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감사의 조건이 아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수고하고 노력한 것의 결과로 여기고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도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절기를 지키라 말씀하고 계시느냐? 그렇습니다. 내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 열매는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은 것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게 되면 그 열매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기에 긴장감이 있는 겁니다. 내 입장에 생각하면 내가 수고해서 얻은 거예요.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려서 얻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No! 네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은 것 같지만 아니다는 거죠. 그 열매는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 긴장감 속에서 이것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는 누구의 몫입니까?
우리의 몫인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얻기 위해 수고하고 노력한 것은 네가 했지만 그 열매를 준 것은 내가 아니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메시지가 맥주절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수고하여 얻은 열매 앞에서,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수고하여 얻은 그 열매 앞에서 그 열매는 내가 수고해서 얻었다라고 착각하지 말라.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려 노력해서 얻은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라. 수많은 사람들이 이 착각 속에 삶을 살죠. 그건 내가 수고했어, 내가 땀 흘렸어, 내가 노력해서 그 열매를 얻은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 지구상에 더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수고하여 얻은 열매 앞에서 그 열매는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얻게 하신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맥주절 절기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서 열매를 얻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라고 고백하라고, 그리고 그 열매를 얻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으로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억지일까? 하나님께서 그럼 억지를 부리는 것일까?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요구가 결코 억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돼요. 이를테면 밭에 씨를 뿌리고 가꾸는 것은 분명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한 것입니다. 그런데 씨를 뿌렸을 때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그 씨가 자라게 해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밭에 씨를 뿌리고 가꾸고 돌보는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것을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역사의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고 그걸 고백하고 그것에 대하여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맥주절 절기를 지키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아무리 씨를 뿌리고 아무리 수고하고 땀 흘려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어떤 열매도 우리가 소유하고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맥락에서 보면 열매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고 전적인 하나님의 축복이고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꽃꽂이를 참 이쁘게 잘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이렇게 보면 뭐가 있어요? 보리가 있어요. 보리. 얼마나 좋은 그 예화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일부 예배를 마치고 궁금한 게 생겼어요. 도대체 보리는 한 이삭에 몇 알을 맺을까? 이게 이제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올라가서 제가 인터넷을 막 검색해 봤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여러분 보리 한 알 심어서 그 한 알의 보리가 한 포기, 한 이삭을 포함한 한 포기에 몇 개의 나달을 맺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또 이것도 세시는 분들이 계셔. 지금 한 알의 보리가 한 이삭을 비롯해서 한 포기로 자랐을 때 몇 개의 나달을 맺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저 자료 보고 놀랐어요. 혹시 보리 밟기 해보신 분 계시나요? 보리 밟기. 또 우리 박사님들 앞에서 제가 또 저도 어렸을 때 보리 밟기를 참 많이 했는데 왜 저렇게 파릇파릇 올라온 보리를 막 발로 밟을까? 발로 참 많이 밟았거든요. 근데 발로 밟지 않고 처음 난 이삭을 그대로 두게 되면 그 이삭 줄기가 열매를 바칠 수 있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많이 나달을 맺어야 한 80에서 100개 정도. 여러분 놀라지 않으시네.
한 개가 80에서 100개 정도 나달을 맺는데 이게 밟아주면 그 약해진 그 이삭이 꺾였다가 죽는 것이 아니라 다시 힘을 내서 더 튼튼한 줄기를 세운다라고 해요. 그러면 이삭에서 그 열매를 받쳐낼 수 있는 더 힘이 더 생기는 거죠. 그렇게 해서 최고로 많이 나달을 맺게 되면 총 자료상에 보니까 450개 정도 맺는다 그래요. 이제 놀라시네. 한 개의 이 보리 씨앗을 통해서 몇 개를 맺는다는 거예요. 최대치 450개를 맺는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거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한 개 심어서 한 개 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살 수 있겠어요? 기왕에 제가 자료를 조사한 김에 그러면 보리는 그 정도인데 쌀은 또 어떤가 제가 살펴봤어요. 쌀은 더 놀라워요. 누가 조사를 했더라고. 저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조사를 했더라고요. 이 벼는 심어서 한 이삭에 많이 그 열매를 맺으면 그 자료상에 보니까 한 이삭이에요. 벼 한 이삭에 167개를 열매를 맺는데 그래서 벼가 이금 여러 개 숙이잖아요. 근데 한 포기는 이 5개 이삭이 나오거나 그리고 10개 이삭이 나온다고 했을 때 5개가 한 포기가 됐을 때는 835개 알을 맺는데요. 이게 좋아가지고 10개의 이삭이 돼서 한 포기가 되면 1670개를 맺는다 그래요. 이거 어떻게 해야지 이게 놀랄까? 한 개가 몇 개를 만든다는 거예요. 자그마한 거 한 톤이 몇 개를 만든다는 거예요. 최대치 1670개를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상상이 가세요, 여러분. 저는 밥을 먹으면서 다시 한번 좀 감사함으로 먹여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거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고 자라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수고하고 가꾸고 돌보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지만 자라게 하셔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이죠. 자, 어디 열매뿐이겠습니까? 보다 깊은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 열매뿐만 아니라 그 열매를 얻기 위해 수고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수고하려면 몸이 건강해야 돼요? 아파야 돼요? 건강해야 돼요. 건강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자, 수고하려면 능력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돼요? 그 힘과 능력을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자, 건강해요. 힘과 능력이 있어요. 그러면 수고할 수 있는 밭이 있어야 되잖아요. 일터가 있어야 되잖아요. 삶의 터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뭐 수고해서 뭐 열매를 거둘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일터, 그 밭을 누가 허락해 주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에 광야 40년 여정 마치고 들어간 겁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누가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인도하셔서 그 땅에 나는 소산물을 먹게 하신 분이 누구시냐? 수고하여서 열매를 얻게 하시고 먹게 하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었기 때문에 맥주절을 지켜라는 거예요. 이 짤막한 한 구절 속에 이런 깊은 영적인 진리와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수고하여 열매를 얻고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거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거 고백하라는 겁니다. 그거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것이 맥주절 절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시인은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과 관련해서 이렇게 노래해요. 시편 128편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수고한 대로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네가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서 기자는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도서 5장 19절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는 것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께서 재물과 부요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서 수고함으로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맥주절을 지키면서 두 가지를 분명하게 고백하고 두 가지를 분명하게 인정하며 감사하라는 겁니다. 첫째는 네가 수고함으로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수고함으로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다. 이거 인정하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러므로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거 인정하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의 시인은 이와 관련해서 뭐라고 고백하며 노래했습니까? 시편 104편 28절로 29절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이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인생에 대해서 짧게 요약해놨어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누리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모든 삶이 그런 맥락에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하면서 그것을 고백하면서 주의 백성들이 감사함으로 나오기를 원하는 차원에서 절기를 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한 열매 앞에서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한 그 삶의 열매와 그 결과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우리는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맥추절을 지켜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바로 없기는 맥추절을 지키면서 내가 수고하여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다.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지난 또 반년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세밀하시고 섬세하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이 절기를 지키시고 감사함으로 날마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하리라.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눈을 감으시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난 반년 동안의 삶을 돌이켜볼 때 참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도 있었을 것이고, 기쁘고 즐거운 때도 있었을 것이고, 평안할 때도 있었을 것이고, 곤고한 때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참으로 다양한 상황과 또 삶의 여정들이 있었지만은, 분명한 것은, 주목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맥주절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린 부분들도 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하나님의 손길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었다면, 뿌리를 내리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없었다면 오늘 우리가 여기 앉아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맥추제를 정하시고 지키라 말씀하시면서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인정하시고 고백하시면서 감사하심으로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며 주님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